간의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은혜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합숙훈련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저주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숙훈련 가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특히 대구는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서울 가까운 분당이라 훨씬 나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합숙훈련 할 때 제 강의 시간에 피곤하면 자도 돼요. 피곤하면 졸리면 자요. 근데 눈을 뜨고 자야 돼요. 눈을 감으면 뭐가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편안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훈련하니까 막 이렇게 진 눌려가지고 막 고된 막 고역처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고로 릴렉스하게 이렇게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한 것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10절만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교독.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단을 쌓고 실컷 하더니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합숙훈련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금요일까지 합숙훈련하면 끝나냐? 그게 합숙이냐? 아니에요. 합숙훈련 이후에 진짜 합숙이 돼야 돼요. 평생 합숙이 돼야 돼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맛을 늘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합숙훈련 받으신 분 많네요. 보니까 눈빛 보니까 합숙훈련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뭐 다 받았어요. 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합숙훈련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나 합숙훈련이 처음이라고 해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합숙훈련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합숙훈련 안 받았어요? 여기 저한테 합숙훈련 받은 분도 있어요, 여기. 근데, 나 오늘 처음 합숙훈련 받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합숙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합숙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진행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합숙은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뭘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지나고 또 오늘 우리는 또 원단 메시지 받고 지금 이렇게 또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뭘로 시작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합숙훈련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로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시냐면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늘 삶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맛이 체험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맛입니다. 무슨 맛?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맛을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더니 그 나를 통해서 전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 가지 맛을 보면 신앙생활이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강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자, 성도의 축복.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건 맞지요? 진짜 구원받는 거 맞지요? 성도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성도예요. 저는 목사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목사보다 더 이 이름을 놓치면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축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 노릇하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다네. 왜 힘들어요? 저는 목사보다 더 중요한 단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이런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한 주간 딱 지나면 내게 응답이 오고 그 말씀만 붙잡았는데 문이 열려지는 것을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못 보면 신앙생활 진짜 힘들어요. 저는 교도 사역을 한 5년 해봤어요. 5년 하면서 교도소에 보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한테, 교도소 과장한테 제가 야, 다음 주까지 매주 금요일에 들어가니까 900여 명 되는 죄수들 종교를 나한테 한번 써줄 수 있니? 그랬더니 써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렇게 사역 마쳤는데 교도소장이 목사님 오늘 저하고 식사하고 가시죠.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내가 조사를 하라 했던 과장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부탁한 거 해왔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900명 넘는데요. 기독교인 550명, 불교인 186명, 캐토릭 90몇 명. 창피해가지고요. 보자마자 집어넣었어요. 그러더니 소장이 저한테 목사님 뭔데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창피해서. 그랬더니 자기 과장이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결제도 안 맞고 나한테 주니까 조금 언짢은 표정이에요. 그런데 안 보여줄 수도 없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보여달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장이 쫙 보더니 피 웃어요. 웃으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교도소 아닙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 누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안 나온대. 목사도 잡혀 있고 장로, 권사직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저는 그 순간에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별 차이 안 나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늘 해야 돼. 늘 말씀이 성취되세요. 여러분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늘 내게 성취되어지는 참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신명기서 28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축복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요. 왜 하면 안 하는? 순종 안 해도 되나 보죠? 순종 안 하면 이단이에요. 자, 신명기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저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저주냐? 나가도 저주고 들어가도 저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세요? 진짜 순종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사람 맞아요? 자, 순종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교회네. 처음 보네. 자, 빨리 찾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 봐요.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방송실에 성경 구절 없어요? 성경 구절 딱 부르면 빵 띄워주면 더 진도가 빠르고 더 효과 있게 합숙할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래요? 저주 아래 있나니. 그 다음 봐요.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요. 온갖 것을 항상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행했는데 한 가지만 행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주의 사람이에요? 그냥 우기면 돼요? 축복이라고? 네?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예수 믿으면 맞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저주고 순종해야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죠? 아까보다 아멘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요. 노력하다 죽으면 봐주지요. 아이고 너 분당에서 왔지? 너 순종하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봐줄게.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시나요? 아닌 거 어떻죠? 좀 이상하죠? 오늘 이게 풀리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돼요. 전부 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합숙도 하지만은 우리 교단 다른 교단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제가 집회를 해요. 어떤 한 달에 2번씩 다른 교단에서 요청이 와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신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해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 메시지 앞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 내가 순종도 못하면서 교인들한테 순종하라고 시켰으니 여기서 다 깨져. 여기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한다고 순종이 되면 좋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저주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을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봐요. 성경은 구약과 이렇게 신약으로 나눠졌어요. 구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옛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이건 성경은.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니까. 자, 성경
66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부 뭐냐? 약속대로 이런 축복을 이미 숨겨놨어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면 너를 구원하마. 이것도 약속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거라니까요. 구원도. 하나님이요, 구원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도 약속대로 보낸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에요. 성령도.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성령 달라고 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도 어떻게 오셨다? 약속대로 오신 거라니까. 여러분, 임마누엘도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니까요. 자, 이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하고 되리라가 뭐가 차이나요? 되라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되리라 그랬어요. 리자 하나가 우리를 살려줬어요. 리자가 들어가는 순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약속이라면 안 돼요. 영원한 약속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분당을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약속을 지금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가 들어가요. 내가. 우리 교회가 자꾸.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잘 안 믿는 거라.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붙잡으면 될까요? 뭘로 붙잡으면? 그거예요. 전부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약속. 자, 이어져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창세기 21장 1절. 찾았으면 빨리 읽으세요. 시작. 자,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마 하는 게 안 믿어요. 근데 사라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그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끝나요. 근데 안 붙잡는다니까? 아니 내 남편이 늙어서 내게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니?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다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 약속으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약속으로 붙잡으면 승리예요. 자, 찾으세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보면 여러분 간단해요.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자,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 허라고 옛날 성경 허하신 그랬는데 약속하신 말씀을 이 말해요.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죠?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6절에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확실하게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강단의 말씀으로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면 끝나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시작. 예배 안 드렸나 보지. 송구영 씨 예배만 드렸나 보지.
강단 메시지 제목 시작. 내일 또 물을 건데요. 내일 이 상태로 이런 톤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면 내일은 안 돼요. 예. 여러분요. 기도 수첩 메시지 시작. 오늘 30년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30주년 그 임마누엘 교회 기념 예배 그 메시지였어요. 진짜 아무도 막지 않은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수첩 메시지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돌아가서부터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강단 메시지 제목만 알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두세 가지 정도 아니면 한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내 걸로 딱 잡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야 되냐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떠올려야 돼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수첩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가 어떤 때는 이게 포인트가 맞춰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사는 최고의 생명걸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수첩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 메시지를 뭘로 붙잡으면 돼요? 그렇지,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평생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되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해요. 강단 메시지 딱 받으면 주일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강단의 제목 뭐라고요? 너무 길어서 난 1, 2, 3부 메시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헷갈렸구나. 그럼 가장 중요한 주일 대예배 메시지가 뭔데요? 그렇지, 그것만 붙잡아요. 딱 붙잡고 너무 헷갈리면 여러분 산만해갖고 아무것도 다 놓쳐요. 그러니까 딱 붙잡고 한 메시지만 붙잡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약속으로 붙잡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하나님 아시지요? 지키시옵소서 하면 돼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뭐 하라? 지키라고. 근데 매일 토요일까지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수요일까지는 지키라고 하고 목요일 날 아침부터는 바꾸세요.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하라고. 그리고 토요일 날, 목요일 날부터는 하나님 부를 때도 좀 세게 불러도 돼요. 목요일 날 아침이다. 시작. 하나님 어떻게 부를래요? 하나님 먼저 부르고 시작. 하나님 화낸 것처럼 조금 신경질 낸 것처럼. 목요일 아침부터는요 더 진짜 세게 불러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저는요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딱 깨닫는 순간에 저는 제 머리로 복음 지식 개념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구나. 그리스도가 단어 몰랐네요. 다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직이 이렇게 영적 문제하고 연결된 고리를 몰랐어요. 그러게 저는 유 목사님 만나고 10분 만에 충격받았어요. 불신자 상태 쭉 쓰시는데 끝났구나. 난 단만했구나. 저게 인간의 문제인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충격이 됐어요.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딱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이때부터 은혜가 되는데요. 유 목사님 메시지 10분 듣고 나는 못 들었어요. 바닥에 그냥 엎쳐서 운이라고. 야,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마귀놈이 그리스도 하나만 나를 모르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 새로운 충격 중에 충격이 됐어요. 이게 다구나. 요거 하나 딱 붙잡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해서 교회적으로 응답받은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것, 가정에 응답받은 것, 가문에 응답받은 것 수없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 3년 만에 하나님이 연평 2200평 건물을 줬어요. 12층 건물을. 그래서
도저히 우리 교회 뭐 이제 3년 돼가지고 체육관에 한 300명 모일 때인데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예배당 한 1200명 들어가는 좌석에다가 막 그런 곳을 하나님 줬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거 도저히 처분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교회가 지금 가야 돼요. 근데 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계약을 하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는 교회로 달라고 기도하는데 20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 교회가 선포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않고 주일날 광고에 팍 집어넣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 구름 따라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무슨 뭐 구름 따라 교회가 가냐, 뭐 추풍령 고개를 넘냐 막. 그래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민수기도 설명해주고 출애굽기를 설명하고 성막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면 안 된다. 성막 위에 구름이 뭉게뭉게 발행을 하면 성막 기구를 싸고 또 기구 싼 거 아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수레 레위 자손들이 싣고 고핫 자손들이 끌고 가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구름이 딱 멈추면 그곳에 성막을 치면 된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구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메시지 딱 마치고 다 같이 통성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구름 따라가게 하고 여기서 구름. 그래 구름 따라 20일 특별 새벽 기도 진행하는데요. 18일째 딱 됐는데 여기 성남에 정광수 목사님 교회 지금 장로님 됐어요. 그 허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건물이 하나 났는데요. 그래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길동에 하나 났대. 몇 평인데요. 건평은 한 780평 정도 되고 3층 건물에 목사님 교회 가면 딱 맞는데 그래서 바닥 평수는 350, 뭐 쭉쭉 이래요. 그래 듣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걸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팔렸을 건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라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수예배 마치고 이제 18일 되는 날에요. 특별식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 교회가 1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대로변으로 크게 교회를 져서 가고 지금 안 팔린 이런 상태예요. 안 팔린 이런 상태인데 각이 너무 딱 지고 건물이 벽돌로 빨간 벽돌로 졌는데 아주 이뻐요.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장로님들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유구무원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 붙잡고 지금 구름 따라가게 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도 저도 유구무원입니다. 다 유구무원이래. 어떻게 알았다. 그래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지시했어요. 제가 우리 부동산 나한테 연락해 준 분 복비만 주고 빠지라고 할 테니까 그분 끼면 더 복잡해진다. 왔다 갔다 하기. 서로 말 막 옮기고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그분 빠지라고 할 테니까 그쪽 건축위원 연락해라. 우리 건축위원하고 만나자고 하자. 그래서 3번 만나가지고 복비는 따로 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제가 2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3일 만에 계약서 썼어요. 20일 특별 새벽기도 마치는 날 계약서 갖다 놓고 예배 못 드렸어요. 운이라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로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약속으로 붙잡으면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마라. 이건 이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2번째 잘 봐요. 자,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100% 돼야 정상이에요. 기도 응답이 꼭 이렇게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노가 더 큰 응답일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어떤 때는 이렇게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몇 프로냐면 100%입니다. 100%.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기도 수업에 기도 제목 써놓고 응답이 왔는데도 못 찾아가는 거 수없이 많아요. 지금부터 우리 10년 전에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성탄절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뮤지컬 중에 기가 막힌, 지금도 내 머리에 늘 남아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데는 떠올라요. 천사가 천사장 앞에 큰 보따리 하나를 끙끙대고 지고 가더니 천사장 앞에다가 팍 던져버려요. 그러니 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고 너 왜 그러니 막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 인간들 기도응답 갖다 주려 해서 갖다 줬더니 지 거 아니라고 안 찾아간대. 그래서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기가 막힌 팀사역을 해요. 네가 이해해라. 나도 천사 시절에 쟤네들한테 수없이 당했다. 네가 참아야 된다. 자꾸 팀사역해 주는 거라. 그런데요, 연출을 기가 막힌 연출을 해놨어요. 창고 하나를 연출해 놨는데 창고 문을 쫙 여는 순간에 실명으로 저희 교회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주일학교까지 빼곡하게 써놨어요. 그것도 카메라로 크로즈업 해갖고 한 사람은 쭉 막 비춰줬어요. 근데 제 이름을 빼놨어요. 제 이름 써놓으면 혼날까봐 얘네들이.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충격이 돼요. 내가 안 찾아간 기도 제목도 저 안에 있을 건데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요. 응답이 왔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업 대강하면 안 돼요. 한 주간 한 주간 잘 확인해봐요. 내가 기도한 부분.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 제목한 것은 기도 수업에 빨간 볼펜으로 써요. 빨간 볼펜으로 쓰면서 늘 체크해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늘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스만이 아니라 그때는 안 됐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더 큰 응답이 될 수 있고 그냥 약속 붙잡고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데 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생 지금부터 기도하면 기도의 5가지 원리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기도 응답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기도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부터 떠오르야 되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가. 그런데 구원의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집중.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것 아니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세상 종교는 문제와 사건에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문제 사건은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면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해버리면은 기도로 집중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이 달라요. 집중이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가는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응답이 와도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응답 받으면 그 균형을 잡고 다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바로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또 다른 것들이 세워지는 게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대강하면 안 돼요. 자, 진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약속했냐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시행하실 줄 믿어요. 기도는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렇게 약속해서 이루리라라고 약속했다니까요. 분명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이루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약속했습니다. 다 받게 하리라고 약속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시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받게 될 줄 확신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뭐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분이 축복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초대교회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언약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끝이구나. 말씀이 내 안에 임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뭐 한 거냐? 딱 하나 했어요. 오로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되면 끝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말씀을 늘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황성하게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도 약속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당연해요. 권능. 그것 가지고 증인으로 가면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옛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자, 기도도 뭘로 붙잡으면 돼요? 그렇지요. 기도도 약속으로 믿고 구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되고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맛을 보고 응답받은 증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잘 봐요. 여기 보면 금방 답 나와요.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여러분,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빛을 발하는 게 먼저예요? 예? 일어나는 게? 그럼 안진뱅이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굴러다니면서 막 빛을 발하야 되나요? 일어나는 것보다 빛을 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이 빛이 내 안에 끝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끝났어요. 이걸 못 누리고 빛을 발하려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안 일어나도 돼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빛 증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누려요. 저는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굴 잘 봐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에요, 안 할 사람이에요? 네? 저는 전도 안 해요. 근데 진짜 붙여져요.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바빠갖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한 달 만에 테니스 치러 갔어요.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갔는데 제가 갔더니 거기 안식교 장로님 뭐 서울대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나왔다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제. 그래서 11시에 점심을 먹었어요. 11시.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지금 리타이어드 하시고 계신 저보다 한 3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여자분이. 아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르겠대. 그래서 옛날에 교회 안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니다가 지방에 저 경상도 계신데 서울로 숙명여대에 왔어요. 영문과 와가지고 대학 1학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청파동 청파장로교에 몇 번 가보고는 갈 시간이 없었대. 너무 뭐 미팅에다 뭐에다 바빠가지고 갈 시간이 없었대. 그러다 남자 만나고 결혼했는데 천주교 신자라 천주교 다니다가 그것도 안 다니고 훨씬 낫지요. 다니는 것보다. 안 다니고 훨씬 나아요. 다니다가 남편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은 바보다, 바보. 스님이 지금 한강에 꽁꽁한 얼음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염불하고 지금 마냐 바라 하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얼음이 갈라진다. 그럼 스님이 염불 하겠냐 못 하겠냐 그랬어요. 좀 생각하도록. 스님이 염불 못한다. 그 스님도 하나님 맙소사 찾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은가를 창조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장로님도 집중하고 서울대 교수님 다 집중 쭉 빨려 들어왔고 전부 홀켜가지고 다 빨려 들어왔어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 안에 영적 문제는 이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만나는 길을 설명하는데 전부 빨려 들어왔어요. 전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여자분이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쉬운 걸 말 안 해줬니? 아, 내가 안 해줬나? 지가 이상한 데로만 다니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앞에 맞바르고 있는 장로님한테 장로님도 이렇게 쉽게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지금도 어려운데 이러는 금방 영접 따라 해놓고도 이거 못 알아들어요. 왜? 잘못된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라. 난 그래서 현장에 이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전 제일 쉬운 게 전도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합숙 이후에 전도가 제일 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요. 따라가는 게. Follow me. 따라오래. 그리하면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준대.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영어로. Fish of man 그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만 봐도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힘 빼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그분이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행하는 걸 보고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 콜링 부르시더니 불렀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그러더니 처음부터 야 너 전도 안 하고 뭐해? 이렇게 안 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멘을 잘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대, 그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행하신다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빛 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기도 어렵고. 전도는 여러분 최고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자, 함께 있길 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전도도 지금부터 뭘로 붙잡자? 그렇죠. 뭘로 붙잡자? 여러분들은 평생 세 가지를 약속으로 붙잡으면 끝나요. 그럼 오늘 약속으로 안 붙잡은 이 사람 한번 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안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떠나라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한마디로 복의 근원이라 복덩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나요. 복의 근원이 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믿는 아브라함 봐요. 안 믿은 증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안 가요. 마침내 왔다는 것은 마침내 왔다는 안 가고 안 믿고 요리 뺀돌 저리 뺀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심각해요? 가뭄이 지금 심각한 거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단을 쌓고 봤지 아까? 단을 쌌어요? 단만 쌌어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 제일 큰 여호와 이름 불러놓고는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이 곧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봐요. 약속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 말씀을 뭘로 믿자? 기도를 뭘로 붙잡자? 전도를 뭘로 붙잡자? 그럼 여러분의 인생 끝나요. 지금부터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기도를 뭘로? 약속으로. 전도를 뭘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줬어요. 이걸 보고 삼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 목사님 만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끝났구나. 약속으로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아, 기도도 약속대로구나. 아, 전도도 약속대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누려지면 여러분 보여요. 현장이 보인다니까. 저 망하는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해요.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널판지 하나를 어떻게 떠가는 걸 붙잡고 그 위에서 간신히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그 바다 추위 가운데 흘러서 가는데 어느 섬에 딱 도착했어요. 이들이 환호를 질러서 너무 좋아하고 야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파도를 헤치고 여기까지 살아났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환호하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야 진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살았구나 바다에서. 보니까 이 섬이 식인종들 섬이라.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식인종한테 잡힌 거예요 이제 상황이. 식인종들은 또 오랜만에 음식이 올라왔다고 막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서 세 사람이 이제 식인종들이 막 축제를 벌리면서 잡아먹을 음식을 좀 요리하려고 하는 판인데 세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살려달라고. 일본말로 그러지 영어로 그러지 한국말로 그러지. 그러니까 추장이 신경이 쓰이니까 야 쟤네들 뭐라고 하니?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살려준다고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장이 미션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되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약속했어요. 절대로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겠다고. 울어도 잡아먹고 웃어도 잡아먹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미션을 줬어요. 각각 흩어져서 과일 10개씩 따오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제 사는 길이 있다고 막 가서 과일 10개, 큰 복숭아 10개를 따왔어요. 그랬더니 주장이 그걸 항문에 다 집어넣으면 살려준다네. 암만 미국 사람은 엉덩이가 커도 어떻게 10개가 들어가요. 4개까지는 들어갔는데 5개째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잡혀 먹었어요. 한국 사람 과일 따오라 했더니 딸기 10개를 따왔어요. 얼마나 잘 들어가요. 쑥쑥 들어. 9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만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10번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바보가 웃었어요. 그래서 잡혀 먹었어요. 그래 염라대왕 앞에 섰나 봐요. 그래 미국 아이가 묻는 거예요. 너는 살 수 있었는데 왜 웃었니?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10번째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일본 아이가 수박 10덩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 야 이 바보야 너 어떻게 하려고 하나. 아이고 바보하다가 너무 웃어서.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닫고 이 세 가지가 늘 체험되면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수박 10덩이를 들고 다니는 현장이 아니고 현장은 시한폭탄을 지금 들어요. 시한폭탄을. 저는 1년에 10명 이상 이렇게 주례를 해요. 근데 늘 얘기해요. 결혼은 시한폭탄 2개가 만나는 게 결혼이다. 근데 1년 되면 요즘 새끼 시한폭탄이 2개씩 튕겨요.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라. 근데 시한폭탄에 뇌관을 제거해주면 폭발을 안 해요. 소리는 나도. 그 뇌관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 뇌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이 보이는 거라. 아, 시한폭탄이 다 굴러다니는 거라. 결혼 시한폭탄 2개가 만나는 게 결혼이. 뇌관을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심령 속에 뇌관이 제거됐죠? 여러분 폭발을 안 하죠? 소리는 나도. 네. 그러니까 진짜 복음 깨달으면 복음 안에 다 보여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제일 쉬운 거지. 그래서 오늘 1강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루에 모든 시작을 말씀이 아니면 시작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기도 수업이 안 되고 말씀이 하나도 혼미하고 안 들어오면 엄마한테 얘기해. 나 오늘 학교 못 가겠다고. 이 상태로 학교 가봐야 나 공부 안 된다고. 그럼 엄마들은요. 그렇게 해라 그러세요. 안 돼 막 하지 말고. 내가 안 되겠다는데 말씀 안 붙잡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엄마가 식탁에 기도 수업 가지고 같이 그냥 너 기도 수업 했니? 수준 없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강단 메시지와 함께 오늘 기도 수업 했던 엄마가 했던 메시지 가지고 먼저 말해보세요. 엄마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잡았는데 그럼 걔도 말하게 돼요. 그래 너 안 했지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따라오도록 가르치세요. 시작을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진행은 기도로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나 반드시 목표만은 분명해야 돼요. 목표는 어디에다 설정해야 되냐면 전도의 목표를 설정해 두면 돼요. 그럼 늘 하루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맞물리면 끝나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져요. 이야기거리가 나온다니까요. 살 의미를 발견한다니까.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그냥 안 둬요. 말씀 운동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개되고 이런 사람 하는 일에 하나님 그냥 안 둬요. 기능 서밋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 움직이면 현장이 장악되면서 평생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경제 걱정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완벽한 언약 안에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일강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되새김하세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일강 메시지 가슴에 새기고,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뭘로 붙잡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게 좋을까요? 소리 안 내고 속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소리를 내는 게, 성경을 읽자고 할 때도 소리를 내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라고 깨워요. 어떤 데는 못 일어나면. 그럼 깨워가지고 밖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국어책 읽고 가라는 거예요. 국어책. 그럼 졸려가지고 국어책 소리 크게 안 내면 막 소리 지르세요. 크게 읽어라. 네 귀가 듣도록. 그래야 머릿속에 박히지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제가 배우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냥 대강 하면 귀가 힘이에요. 근데 귀가 제대로 들어야 뇌로 전달돼요. 뇌로 전달된 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아멘 하는 거, 아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읽자 할 때도 그냥 희미하게 읽는 사람하고 또박또박 읽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뭘로? 기도를 뭘로 붙잡자? 전도를 뭘로 붙잡자? 아까보다 여러분 귀에 잘 들리죠? 들린 그 메시지가 일로 갔어요. 뇌로 간 것이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어요. 말씀 딱 펴놓고 노트가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 펴놓고 한 1분만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평생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전도를 약속으로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